소요리 문답 끝까지 간다. 제3과 성경의 제일 요긴한 교훈. 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넘겨보면,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질문. 그렇죠.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 자, 두 번째는 유일한 규칙인 성경. 자, 오늘은 이어서 성경의 그 기록 목적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완전한 역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과학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가정 형편이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안 나와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뺀 거예요. 자, 제가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화가 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뺀 거야.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믿어야 할 바, 그리고 행해야 할 바, 믿고 행함,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앞으로 배울 모든 교리의 윤곽을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서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4번부터 38번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 이 믿음에 믿어야 할 바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9장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신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모르고 믿음만 강조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약하고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앞으로 이 교리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진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무엇인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딱 분류를 해서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성경 여기저기에는 진리들이 너무나도 질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한 참고서가 바로 교리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참고서가 아무리 유용하다 하더라도 진짜 텍스트북인 성경만큼의 권위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만 사용하면 텍스트북인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대륙 횡단, 지구 한 바퀴, 이런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지구 한 바퀴 여행을 내 평생에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진짜 탐험가가 아니면 5번 이상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탐험을 시작하면 여행 코스의 규모가 오합지졸이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물건이 없으니까 또 슈퍼마켓 가서 사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 것이고, 어쩌면 횡단을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행을 여러 번 해봤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이었던 것을 목록을 딱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한번 쉬어야 될지, 꼭 봐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자, 그래서 무턱대고 가는 것은 비효율적인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했는데 3번을 해서 3번의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직업 자체가 목사야. 아예 직업 자체가 성경 보는 일이라면 자기 나이 몇 배는 성경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3번 이상 읽기가 힘들고 정말로 교회 장로급 시다 할 때는 7번 정도는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예 성경을 너무 사모한다. 자기 나이만큼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수해진 내용들이 계속 정리가 되고 또 잘 다듬어져서 우리에게 왔다면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서 돌아오는 이런 일도 없이 우리는 비록 횡단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좋은 참고서가 있으면 그 참고서대로 한 번을 가도 10번을 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을 못 읽었다 할지라도 교리를 통해서 마치 성경을 10번 읽은 것 같은 참고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교리를 나쁘게 볼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리 공부는 안 해요. 왜? 교리 공부하면 너무 아카데믹해서 예배가 너무 딱딱해진다. 또 사람이 너무 많이 알면 따지게 된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교리를 등한히 하는 추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참고서라는 거예요. 자, 참고서를 잘 사용을 하면 시간, 에너지, 노력을 줄일 수가 있고 보다 정확하게 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교리 공부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4문부터 38문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요약 정리, 39문부터 107문까지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교리 시간에 배웠던 게 성경을 읽을 때 나올 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이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행 가이드가 이야기했던 정보를 보고 여행을 갔는데 정말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막 흥분되는 거죠. 와,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 시간, 에너지, 자,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때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든 선교사들의 모라토리움을 선언을 했어요. 선교사 다 나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갔더니 이분들이 예배인데 닭모가지를 쳐가지고 그 피를 마시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내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면 자기 멋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에 너무 목숨을 거는 사람, 예언에 목숨을 너무 거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일수록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교리는 아예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성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쓰고 성경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과학적인가, 역사적인가, 이성적인가, 여기에 초점을 보고 여기에 안 맞으면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신비체험가들 마찬가지예요. 신비체험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뭔가가 냉랭하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또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물론 성경에서는 비과학적이거나 비역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체험을 아예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내용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났더니
피부가 애기들 피부처럼 바뀌었다. 이거 기적이죠. 분명히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아시리아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과 역사가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거, 모든 걸 했을 때 비과학적인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 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에 들어맞는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과학이지. 그건 역사지. 철학이지. 종교라는 것은 과학, 철학, 역사를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시하는 게 성경이고 그것을 바로 보게 하는 게 교리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자기 힘만으로는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게 벗어질 수가 있고 성경 속에서 참된 진리, 빛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색안경을 다 벗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노력만으로 이 색안경을 벗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워져 있는 내 눈을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공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서 찾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해를 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결론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그런데 알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만 커져서 전혀 실천이 없는 신앙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믿음과 행함, 이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는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본분 안에 사람이 행해야 할 바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을 가졌다고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삶을 살아야 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적으로 믿음의 내용을 먼저 알고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답이 믿음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는 이 순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교리는 율법을 먼저 취급하지 않고, 그러니까 행함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행함을 먼저 강조했다 할 때는, 자, 그리스도가 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겠지. 이게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또한 이 신앙을 오해하여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믿어야 할 바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행할 바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반드시 율법에 대해서 배워야 할 이유는 행함을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까봐 행함에 대한 강조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건전한 신앙은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행해서 믿는 사람이 종종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주의에서 기독교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에서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되는지 믿어야 할 바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균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4번부터 107번까지 갈 내용의 서론에 해당한다. 자, 결론을 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로서의 기독교, 신앙생활로서의 기독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면은 여러분 그건 도덕주의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에 그 고백만 있다, 행함이 없다, 이거는 교주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해야 되는데 믿음과 행위의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잡아서 배우면 바라기는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ABC를 잘 밟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